본문에서 바울은 할례자는 할례자의 삶을, 무할례자는 무할례자의 삶을 그대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하는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할례자와 무할례자들은 어떤 신자인가, 왜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살라 하는가를 통해서 신자의 영적 성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음은 사랑이다. 복음은 사랑이다. 이 사랑의 복음으로 서로 사랑할 때 신자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에게 신자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편지로 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하나하나 써 내려가는 것인데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7장 전체를 읽어보면 질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결혼 생활에 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믿는 신자 가정이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할 것인가, 또 믿지 않는 신자와 믿는 신자의 결혼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질문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매우 인상 깊게 생각됩니다. 교회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질문을 갖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들도 갖게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서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은 신자의 영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간혹 설교를 듣고 나서 설교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혹은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큰 자극제가 되고 큰 도움이 되고 또 도전도 되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이해가 안 되거나 저 사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오셔서 같이 머리 맞대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질문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관한 것인데, 아마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을 보면 이 두 그룹, 할례자 신자들과 무할례자 신자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할례자는 누구이며 무할례자는 또 누구입니까? 먼저 할례자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은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남자아이 성기 끝자락을 잘라주는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명한 율법의 조항이면서 율법보다 앞서서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례 전통이 있었고 그것을 훗날 율법화 시킨 것이 이 할례가 되겠습니다. 이 할례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일종의 표식 혹은 증명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할례자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할례자들은 유대인이 되겠죠. 그들은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들은 전통적으로 유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교회 신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유대 율법과 전통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 신자가 되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할례자가 있습니다. 무할례자는 누구입니까? 무할례자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 되겠습니다. 비유대인 혹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니 당연히 유대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방인이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교회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들은 만들어진 신들을 섬겼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교회 신자가 되었으니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있었어요. 자유인은 로마 시민권자가 되겠고요. 종들은 그 당시 사회는 신분, 계급이 뚜렷하게 구분된 사회였으니 그 가운데 종들이니까 사회 밑바닥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자, 그러니 고린도 교회 신자들 구성원을 보면 유대교 신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유대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할례자들이 있었고 이방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무할례자도 있었고 사회 밑바닥층인 종들도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유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삶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린도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좀 갈등도 있을 수 있지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다 삶의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이도 다르고요, 학력도 다르고요, 고향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릅니다. 살아온 모든 배경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런 신자들 중에 오늘 바울은 특별히 할례자와 무할례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18절,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할례자들은 유대 전통과 유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시대적 상황, 바울이 사역했던 1세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헬라와 로마 시대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헬라와 로마는 할례를 매우 혐오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만 했습니다. 이 중에 일종의 할례세를 낸 것이지요. 또 할례를 받으면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사회 계층의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전 2세기 셀루시드 왕주의 안티오쿠스 4세 당시에는 할례를 받게 되면 처형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스포츠로 성공할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운동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으면 그런 기회의 문 자체가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성경의 율법과 전통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지키는 것은 대단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적 상황 아래에서 해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전통과 율법을 자녀 교육을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되겠죠. 혹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모르게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할례로 수술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할례 전통과 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 사이지만 이렇게 색깔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라면 다 할례를 받는 것이 사실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시대 풍조가 할례 받는 것을 꺼리는 시대였는데 나는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을 보니 그 신자들 중에 바울처럼 유대 전통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할례자인 신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유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할례 전통을 지키는 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렇게 유대 율법과 유대 전통을 지키는 할례자 신자들과 그렇지 않은 신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전통을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속에서 아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것을 질문을 던진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교 신자였던 사람이 교회 신자가 되었을 때에 그동안 지켜왔던 유대 전통, 유대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표정을 보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뭐 그런 질문 하나 이런 표정 같은데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유대 율법에 따른 어떤 결례라고 하는 의식을 지키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러니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만 신자이지만 유대 율법을 지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이 유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바울, 교회 리더십이며 사도이며 제자이며 목회자인 이 사람들이 신자이지만 동시에 유대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는 것을 본다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유대 율법을 지키는 할례자들은 유대 전통이나 유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혹은 유대 전통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수단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떤 전통을 지키거나 어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바울이 오늘 할례자 신자들, 유대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신자들에게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달리 말하면 할례자의 삶을 그냥 살아라. 유대 율법 지키며 살아라. 유대 전통을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할례자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지 말라 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신자들 중에 이렇게 유대 율법과 할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이방인 신자들을 보면서 너무나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율법도 지키지 않고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요. 그 신자들을 향해서 아니 당신들도 유대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신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오늘 말하기를 아니다. 무할례자, 이방인들은 유대 전통 율법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 무할례자는 무할례자의 삶을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할례자의 삶은 할례자의 삶을, 무할례자는 무할례자의 삶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황에 적용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신앙 전통은 각자 색깔이 다 다릅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다양한 신앙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전에는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서울을 가든지 서울에서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교회를 옮길 때에 어딜 찾아갔느냐?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단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속한 교단교회. 그 교단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성결교회 출신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성결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당연히 제가 다른 지역에 간다면 어느 교단을 찾아갈까요? 성결교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전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이 교단 색에 따라서 신자의 신앙 전통 색깔이 정해지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를 출석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건 자유로운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은 너무나 자유로운. 순복음교회 신자들 같은 경우는 기도 시간에 방언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방언 기도하지 못하면 심지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이상한 얘기도 할 정도로요. 그런 것이 순복음교회 신앙의 어떤 전통이었습니다. 반대로 장로교 신자는 어떻습니까? 장로교 신자들 같은 경우는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건 이거 불경건하게 여기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큰 목소리로 기도해요? 어떻게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런 일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목사는 목사는 축복기도 축도할 때 두 손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그것도 배웠습니다. 45도로 들어야 된다. 반드시 45도. 내려가면 안 됩니다. 목사는 성경책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가슴에 껴야 된다. 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다녀야 된다고 배웠어요. 이게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각자의 신앙 전통이 교단을 따라서 형성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의 부모에 따라서 신앙 색깔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신앙의 전통, 그 열심과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각자의 신앙 생활을 해온 그 형성 과정이 우리의 신앙 전통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섬겼던 교회는 매우 전통이 깊은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내에서 기타를 치는 것은 그건 사탄의 악기였습니다. 기타는요. 드럼이요? 어떻게 강단에 드럼을 올려놔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죠. 근데 약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 내에 기타도 있고요, 드럼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변질되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화를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유대 율법 지키고 전통 지키면서 신앙생활 해라.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굳이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마라. 유대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대로 신앙생활 해라.
각각의 부르심 받은 대로 살라 이것입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의 다름을 죽이지 않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데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창단에는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베이스도 있고 테너가 있습니다. 악보에는 파트별로 노래를 어떻게 불어야 될지 콩나물대가리가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음의 고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합창의 묘미가 무엇입니까? 각 파트별로 분명한 목소리를 내되 다른 파트의 목소리를 죽이지 않는 것이 이 합창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때문에 합창을 할 때는요 신경 써야 할 것이 내 목소리만 신경 쓰면 합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목소리도 신경 써야 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잘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하모니를 이룬 노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사용되는 악기들마다 음색이 다 다릅니다. 연주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악기들의 음색과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아름다운 연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연주자가 자신의 악기 소리만 돋보이고자 그 악기 소리를 사정없이 볼륨 업을 시켜버리면 다른 악기들은 죽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연주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기 연주자는 내 악기의 소리, 그 소리는 분명하게 내되 다른 악기에도 무진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트남 국수 좋아하시죠? 베트남 국수 먹을 때 실란초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베트남 국수 먹을 때 실란초를 넣는 것이 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란초를 전혀 못 먹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실란초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실란초 먹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실란초 넣지 마, 그걸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먹는 취향이 있는 것입니다. 다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취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실란초가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실란초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일치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그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 다양한 목소리 중에 자신의 신앙에 도움되는 것이 있다면 자존심 내려놓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모든 신자는 예수님의 몸에 머리에 붙은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지체를 보십시오.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기능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까?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보십시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모든 건물의 요소마다 다 생김새가 다르고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로 이루어졌을 때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는 것 중요합니다. 나의 악기의 음색을 잘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악기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목소리를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경 써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사이에서 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죽이지 않고 서로를 살려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간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래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유대인의 모습도 좋고 이방인의 모습도 좋고 여러 사람의 모습도 좋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한 사람만 살려내자, 이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바울은 좋은 의미로 카멜레온 신자예요.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색깔을 마음껏 바꾸는 카멜레온 같이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자유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행하고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행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왜요? 아무쪼록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다름에 대해서 매우 유연한 삶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다시 신란초 얘기를 꺼내서 신란초에게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신란초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인데 같이 베트남 국수를 먹는 사람이 신란초 먹지 마시오 하면 신란초 안 집어넣는 겁니다. 바울이 신란초를 정말 못 먹는 사람이지만 앞에 앉은 사람이 신란초 넣어 드십시오 말하면 신란초 넣고 억지로라도 먹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인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행합니까? 왜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이랬다 저랬다 행합니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에 완전히 눈이 머신 분이세요.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면 기꺼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우리는 복음은 사랑이다, 복음은 사랑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어서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러분,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안 받아도 괜찮다. 신자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성경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613가지의 율법 조항,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613개의 율법 조항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가장 큰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이것이 율법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따름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정신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신란초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방언 기도를 하느냐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쉰들러 리스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오스카 쉰들러에게 반지를 만들어줍니다. 자신들의 치아, 그물된 치아를 빼서 반지를 만들어줘요. 그 반지에 새겨진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한 생명을 살리는 자는 천하를 살리는 것이다. 한 생명을 살리는 자는 천하를 살리는 것이다. 이 탈무드에 나온 글귀입니다. 쉰들러가 그 반지를 받고 울지요. 내가 보드카 몇 개를 아꼈더라면, 내가 이 좋은 차를 타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한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오스카 쉰들러가 우는 장면으로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틀린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나와 신앙색이 다르지만, 신앙 전통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이니라 그 아래 세우는 것이에요. 자신을요.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존재의 목적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는 신앙이 아직 어린 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 성장의 그 걸음걸이, 그 보폭이 매우 느리고 좁을 수 있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 신자를 등에 업고 벌떡 안고서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안고 달려가면 여러분, 그 안겨져 있는 신자는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보폭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직접 걸어봐야 신앙은 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보폭과 나의 걸음걸이의 빠르기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마십시오. 거북이는 거북이의 다름질이 있고요, 토끼는 토끼의 다름질이 있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토끼가 될 수 없어요. 토끼는 또한 거북이가 될 필요가 또 없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보폭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다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길은 외길입니다. 두 개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은 외길입니다. 그래서 그 외길을 걷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보폭은 다릅니다. 걸음의 속도는 달라요. 앞설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전통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다름을 여러분 틀림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다름을 틀렸다고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뜯어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하게 틀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다름과 틀림의 경계선이 매우 모호할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름과 틀림의 경계선이 모호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름이니라. 사랑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합리적이나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에 설득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설득이 돼요. 그 감동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겐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잣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에겐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습니다. 다름과 틀림을 분명하게 재단해 냈습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옳고 그름을 가르쳤어요. 다름과 틀림을 가르쳤어요. 근데 웬걸요? 사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 앞에 서면은 항상 하는 일이 옳고 그른 것만 따지거든요. 다름과 틀림만 따지거든요. 냉정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매우 허술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매우 유연했어요. 고무줄 같았어요. 예수님은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사람들이 와요. 가까이 합니다. 왜요? 거기서는 율법에서 느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따뜻함,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자주 벌어진 논쟁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 날 왜 사람 고치느냐? 왜 안식일 날 치유하느냐? 내일 치유하든지 안식일 전에 치유하면 되지 굳이 안식일 날 사람 치유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치유하지 않고 내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약간 늦춰서 사람 치유할 수 있어요. 하루 더 기다리면 무슨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가지고 딴지를 걸어도 안식일날 일부러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왜 굳이 안식일이어야 합니까? 왜 안식일날 굳이 병자를 치유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냉정하게 적용하려 했습니다.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없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옳고 그름으로 자신의 신앙의 우월함만을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에 집중했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복음, 이 사랑, 이 최고의 사랑의 복음을 고린도전서 7장 2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사셨대요. 예수님이 값으로 우리를 사셨답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는 동일한 가치, 동일한 크기, 동일한 내용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값이 담겨 있어요. 나는 큰 사랑을 받고 저 사람은 작은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신앙이 좋아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하게 드리고 저 사람은 신앙이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직 덜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값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값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내가 보기에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신자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수학 공식처럼 차가운 법조문처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며 그것을 가지고 사랑의 크기, 신앙의 크기를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공식이 아니에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은 감동이고요, 은혜이고요, 사랑일 뿐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았다고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랑, 나와 다르지만 그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은요, 크지 않습니다. 그저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조금 더 받아주는 것이고요, 조금 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는 너무나 신앙 색깔이 다른 그 누군가, 신앙의 전통이 다른 그 누군가, 내가 받아주기에, 내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그 누군가, 생각해보니 주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더욱 받으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값을 지불해 주셨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례자는 할례자의 삶을, 무할례자는 무할례자의 삶을 살라는 바울의 권면처럼 각자의 신앙 색깔을 유지하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서 우리 각자가 신앙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희가 걷는 모든 땅 주는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시니 너는 따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땅을 위해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님 함께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보혜하시며 우리 이경희 목사님과 이승수 지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살리는 목회, 한 영혼을 살리는 목회를 위해서 주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의 긍휼과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른쪽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8일 날
우리 정지명 집사님, 김앤디 집사님, 김성민 집사님께서 베트남 단기 선교를 다녀오십니다. 우리 세 분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을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김앤디 집사님 또 정지명 집사님을 전대 올려드립니다. 대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길 같지만 그 길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순종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목회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경희 목사님과 이승수 지사님과 베트남 선교를 떠나는 김앤디, 김성민, 정지명 지사님에게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사 서로 인정하고 서로 보살피고 사랑으로 그 다름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신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